2022년 성탄 주일과 아울러 송년 주일을 맞아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 성탄주일을 맞아 우리 구주 성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 개인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여기서 때라라는 것은, 때가 참에라는 이 말은 때가 혹은 시간에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때 혹은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작정하신 특별한 의미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참회라는 이 플레로마라는 이 말은 충만 혹은 가득함을 뜻하는 말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때의 충만함이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와 정확히 부합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때가 충만함이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시기가 완벽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놀랍도록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친히 작정하신 시기가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가 되었을 때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인간의 구속을 위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때를 정하셨으며 그 계획과 때에 따라 섭리해 오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곧 가장 합당한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혹독하리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당시에 알려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넘어서는 완전한 체계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혹독하게 핍박한 것과 동일한 사실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대부분을 정복하고 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이 정복을 통해 이루어놓은 길을 복음 전파에 필요한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잘 형성된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당시 유럽 전체를, 세계 온 세상을 복음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시 세계의 공용어로 사용된 헬라에 대해서도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공용어가 사용됨으로써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 사이에 의사 전달은 용이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언어와 도로가 준비되어 복음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하기 위하여 헬라 문화가 번영하는 것을 하나님 그 시대에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건절시키기 위하여 박해를 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 또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이다음 교회가 가장 큰 유익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박이 되어서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길로는 로마까지 길을 닦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럽을 향하여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왜 이러느냐라고 아우성을 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면에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생각에는 알렉산더를 통하여 전 세계를 다 정복한 나라들에게 언어를 헬라어를 쓰도록 만들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시기에 적합한 환경을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때에, 즉 때가 찬 시점에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때가 참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요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매 사건마다 개입하셔서 그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란 일정한 기간의 단순한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단순히 일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계획의 실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작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참해라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하고 있지 않고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기원과 관련되어 하신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 그대로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시기 이전에 신성으로서 이미 존재하셨다. 존재하고 계시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부터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영광과 능력이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할 때 보내사라는 말은 영원한 신성을 나타낸 반면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할 때 나게 하시고라는 그 말은 그의 참 인성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태어나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인 어머니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보다 예수님의 참 인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게 하셨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와 본성을 그대로 입으시고 오셨기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한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을 입으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신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음을 진술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씨를 빌리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모든 인간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증가받은 원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죄한 몸을 입으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뱀의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는 남자와 관계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 그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인성 속에 영원한 신성이 들어가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 자체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었습니다. 신성으로서 인성과 신인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로서 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신성만 가지고 계셔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고요, 인성만 가지고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인,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자로 오셨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여기서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즉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그 밑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셔서 함께 일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가리켜서 그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사람이 아니요, 사람인데 누구시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가진 자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즉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사건을 기리기 위한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말씀의 존재는, 즉 하나님의 신성은 없어지고 육신의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즉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존재를 여전히 소유한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을 취해서 빌려오셨다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참 사람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두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두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한 인격을 가진, 한 인격 안에 두 신성,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본성이, 인성과 신성이 섞여서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신성은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을 가졌으며 또한 인성은 인성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은 두 본성은 각각 그 특이성의 손상을 받지 않은 채 한 인격체로 한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아질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기독교가 되게 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성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이단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믿지 않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을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동정녀 탄생과 공생의 삶,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장차 임할 재림까지 일련의 사건을 조금도 의심없이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출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이 동정녀에 나신 사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장차 그 몸으로 재림하심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믿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믿음이 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믿어질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련의 이 모든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을 믿는 것이 기독교 구원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분은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왜 죽으심을 당하여야 하는가? 다시 살아나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왜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다시 오실 이유가 없으신, 재림하실 이유가 없으실 그분이 왜 재림을 하시는가?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사건을 통하여 일어난 모든 유익들이 바로 나에 임하는 유익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난 사람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성탄절은 바로 나를 위한 날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사건이 있는 날, 이것이 성탄절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도께서 단순히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고 또한 완성시킬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게 했던 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는 죽음을 산출하는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와 사망을 쏘는 것 아래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죄의 본질상 죄가 없으신, 전혀 죄를 지으실 수 없었던 거룩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안았었기에 그 죄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자신을 율법의 형벌 아래로 들어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왕노릇하는 권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인간 자체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인간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드러내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다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완전한 의를 다 이루신 죄가 없는 그분이기에 죄는 우리의 죄를 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는 순간에 율법은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예수님을 건드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자기를 동일시하여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로 옮겨서 스스로 율법과 율법의 지배 아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망 아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 위에서 세력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서 그분도 역시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순간부터 그분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지만은 죄를 안을 수가 있다라면은 사망의 권세에 아래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 아래 온 것은 그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겨서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무슨 저주에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의 그 저주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안는 순간 받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할 때 속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엑사고라주라는 이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의 말로서 율법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은 바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은 또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나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신 것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함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받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율법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자로 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친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분은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인 책무로서 율법의 여러 의무들을 지키실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율법의 수요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지킨 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 있는 자를 속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분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이 없으신 완전하신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으로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이상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율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태어나는 순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의 기준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정죄함을 받는 것도, 그리고 그 죄를 인하여 죄책을 받는 것도 율법이 이것을 드러내서 적용시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라는 그 기준을 갖다 대주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의를 나타내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비춰봤을 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만족시킨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권능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힘은 율법이니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피할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더라면, 율법에 완전히 순종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죄를 드러내게 하는 이 힘이 있는 율법을 우리가 앞에 설 이유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여김없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자유이지만은 이담 우리의 생을 마치는 날 이것이 진리였구나라는 것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진화되어서, 아메바에서 진화되어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비켜갈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아래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선포할 자가 없기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심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바로 자신도 사망이 다스리는 이 권세 아래, 율법의 권세 아래 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죄를 않는 순간에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죽을 수가 없었더라면은 그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분이 죽으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망이 주장하였습니다. 율법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시는 사망이 주님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함께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 성취하지 못하셨다라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그 죄를 다 성취해 주지 못하셨다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와도 된다라고 성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성천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을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다 이루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다시 율법 아래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승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 없었던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사역을 믿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아멘?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우리가 더 이상 갇혀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하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율법 아래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망이 주장할 수 있는 율법 아래 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굿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탄절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더 이상 율법 아래 갇혀져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너희들이 없게 하기 위하여 사망이 다시 너희를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탄이 없다라면 인류에게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죽음의 사형과 앞에는 기쁨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가며 누렸던 행복감이라는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는? 사망 앞에서는.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이 복음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그 소식을 가리켜서 복된 소식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 축복이요. 사망이 가둘 수 없는 자,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자, 이런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사망을 통과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망을 통과하고 사망의 문을 열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자에게 선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 순간 슬픔이었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이기에 예수님의 나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엇이 그래 영광이에요? 이것 때문이죠.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이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을 가리켜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평강이 누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동하고 평강하는 자가 아니에요. 육신과 평강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죄 아래서 그 모든 것이 무익할 뿐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할 수 있었던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즉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오심의 첫 번째 목적이 뭐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두 번째가 뭐래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편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심의 목적임을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속량하시고 할 때 속량은 몸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량, 구속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속량은 보통 값을 치름으로써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 값을 치르기를 원한다면 노예의 자유를 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자유를 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는 궁극적으로 그 아들을 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즉 죽기 위하여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면 성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에 오신 목적은 그분이 죽기 위하여 오셨는데,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죽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내줬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너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라고요. 여러분, 죽으실 이유가 없는 우리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대요. 그 값이 뭐래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뭐하기 보내셨다고? 죽기 위하여 보내셨대요. 제물이 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성탄절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짐승의 구유에서 탄생해요. 구유가 뭡니까? 짐승의 밥통이란 말이에요. 밥통. 짐승의 밥이 되게 오셨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죄인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밥이 되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쏟는, 죽기 위하여 오셔서 값을 치르시고요, 우리에게 율법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인생들에게, 죽음이란 문제 앞에 놓인 인생들에게 가장 굿뉴스요. 이거보다 큰 굿뉴스가 있나요? 이거보다 굿뉴스가 있나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시간의 차이만 있지 조만간 다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이 육신이 땅에 묻히고 세상을 떠날 날이 다 있습니다. 그 앞에서의 가장 굿뉴스가 뭘까요? 그 앞에서 가장 굿뉴스가 사망한 이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한 이 쏘는 것이 뭐냐라고 사망을 향하여 호통치는 승리자가 아닐까요? 복음을 붙드는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그 외침을 가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가진 자가 진정한 복음, 굿뉴스를 가진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아까 봤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3, 갈라디아 3장 13절.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을때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이 그냥 믿어져요? 그 예수님이 그냥 생각되어져요? 그냥 감사가 되어져요?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를 대신 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데, 성탄절이 나를 위한 날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나의 기쁨을 취하는 날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하다지만 믿는 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왜 속량하셨냐면 그 이유를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말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받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저주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누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저주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저주를 받으셨대요.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밟을 때마다 가슴이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니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뜻이 곧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었기,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율법의 속량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의 아들과 동일한 아들의 신분을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사람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죄의 형벌만 피하여도 땡큐 할 것인데, 그 아들과 동일한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 말은 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업을 너에게 동일하게 주시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속죄의 목적뿐 아니라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주시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묶여 있었던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영원 전부터 가졌던 그 상속을 너희도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성탄 주일을 맞아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심은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운학기는 여러분과 제가 나이만큼이나 성탄절을 보냈을 겁니다. 믿지 않을 때는 믿지 않은 그 상태에서 성탄절을 보냈을 것이며, 믿고 난 이후에 성탄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내셨던지 오늘 말씀을 받고 나서는 성탄절이 가져주는 의미가 새롭게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5일 날짜의 성탄이 아니라 오늘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누려지는, 성탄의 은혜가 누려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